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떠도는 오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소재가 기도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고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읽고 이런 바리새인 같으니 하나님, 나는 이런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비유도 자칫 윤리적으로 받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감사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손가락질하면서 감사한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비유가 과연 기도의 자세, 겸손하게 기도해라,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이 비유 하신 걸까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토대로 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의롭게 되느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눈에 가려져 있는 먹구름들, 편견과 오해, 그리고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청량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맑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진흙처럼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토기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리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덧입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유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그 컨텍스트가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일부는 아니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9절에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 결과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남이 하면은 틀렸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하는 주제에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는 들볼은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한 비유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둘은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민족주의자예요. 세리 율법 무시하고 로마 앞잡이로 백성들 등쳐먹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이 감사한 조건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종류가 아니라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듯합니까? 반면에 세리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가 아니라 마치 신세한탄 같은 그런 기도라는데 추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이 나열한 그 조건들을 보면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교회 득실득실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은 비판하고 세리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세리처럼 민족 팔아서 자기 배불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 윤리적인 기준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 핏바람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그 의로움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합당하게 보이는 그 반응을 다루는 것이지 윤리적인 교훈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 공로로 하나님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안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겸손히 기도하라는 교훈도 아니에요. 이 비유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얻는가, 그 비유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형식은 감사 기도인데 내용은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혹시라도 씻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가 내가 옷깃이라도 스치면은 내가 정결례법상 부정하게 될지 모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내용인즉슨 내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유대인 관습대로 소리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위에 있는 부정한 자들이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기도 속에 숨어있는 설교를 불쾌하게 들어본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1세기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셋 중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바라시는 것과 기도자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웅변이에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을 제시하고 스스로 세운 업적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얌키퍼 대속죄일날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이 랍비들이 성경 율법이나 이 느빔을 해석한 이 선지서를 해석한 그런 책들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어떤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모든 소득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들으면은 누구나 감탄할 내용이에요. 딱 한 분 빼놓고.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정반대의 이유에서 떨어져요. 누가 들을까 봐. 눈을 들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당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세는 두 팔을 벌려가지고 그리고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쓴 것처럼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두 팔을 벌려서 가슴에 이렇게 교차시키는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아니라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들 고대나 지금이나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그러지 남자들은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가슴 치는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데 그들이 가슴을 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남성 복수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대표고 그 가운데 남자들이 섞여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남성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유일하게 남자가 가슴을 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비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나오는 얘기는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뜻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세기의 성전 제사는 특별히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전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제 막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뿔에 바르고 또 성소에 이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태울 때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인데 성소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심벌주를 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제사장이 나와서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받으셨고 너희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면은 또 나팔이 울리고 그 제물을 태운 연기와 함께 성막 안에서는 이 성소 안에서는 향단의 향유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세리가 멀리 떨어져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자기를 의롭게 할 줄로 확신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제물로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을 줄 알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 짓는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받으신 자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 믿으면은 모든 어떤 짓을 해도 다 사함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가 여기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세리나 선지자 미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내 죄 문제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것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세운 것들을 한번 보세요. 헛말이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빼입은 그 명품 같은 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추하고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해요. 그게 얼마나 추한지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겉모양은 꾸미고 사람들은 내가 설득하고 사람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못 바꿉니다. 경건의 모양은 내가 흉내내도 경건의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리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속사람을 바꿀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매달린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기초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지 칭의론, justification을 전개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법률 용어예요. 그런데 그 칭의론이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무법주의가 아니에요. 행위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필요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표는 선한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선한 걸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의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구체적인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비유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바로 자기가 그 죄의 세력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리의 이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똑같은 절규의 기도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렇게 질문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달라진 게 뭐냐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 게 뭐냐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위선이라도 떨게 만들어야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그런 세상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야지 돌아가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선행하는 것을 TV에서 중계방송합니다. 그럼 돈이 좀 더 거쳐요.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을 서로 경쟁하도록 붙여요. 그래서 K그룹별로 표 만들어가지고 별표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요, 당장. 그 말은 바리새인이 현실적으로 더 바르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맞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진 인정, 하나님 없는 의로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들끼리 인정해주고 인간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 놀이하면 그게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냐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법률용어로 우리들을 그렇게 선언을 하셔도 우리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그 효과가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남과 비교해서 거기서 자기가 우월한 것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았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고작해야 하나님은 부차적인 그런 고려 대상이니까 그냥 종교도 심리적인 사회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은 한 주간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마음 붙일 곳 없어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주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11조를 바친 열혈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 어떤 노력도 설령 자기 몸을 불태워 바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시편 32편 11절의 예배자를 정말 깜짝 놀랄 말로 불러요. 너희 의인들아. 우리를 의인들이래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만 둡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이 축약형이고, 완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신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식으로 합시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높이는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의로움은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움은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면서 그분이 내신 구속의 길,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지만은 오만한 심판자 노릇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가르칠 목적에서 있지라도 자기 미덕을 떠벌리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하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자기같이 신령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은 자기같이 추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떠벌리는 웅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이야기는 기도의 형식을 빌린 웅변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실제 제 안에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둘이 대립되어 있지만은 제 속에서는 둘이 대립되기도 하고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그 두 마음을 보고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게 우리 실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다가 세리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가운데 의가 스물스물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정말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해질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그 수준이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장담하는 분은 자기 뒤에 숨어 있는 자기를 못 보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바리처럼, 때로는 세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 여정이에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허무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그렇게 도저하고 높다는 얘기지 체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면은요, 그거 조금만 애쓰면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을 가는 것 같아도 거기 보면은 우리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항해하는 뱃속에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 도착해요. 그 항해를 우리 앞서서 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Keep on running. 제 비유라면 Keep on sailing.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항해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걸음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의 포맷이에요. Justification, 칭의,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리처럼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